안녕하세요. 바이블코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실로암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맹인으로 태어나 구걸하며 살아온 불쌍한 사람과 마주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함께 있던 제자들은 이 사람이 안 못 보게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애를 죄의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율법의 조상의 재벌을 후손이 3, 4대까지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혹시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의 악행으로 인해 자손이 3, 4대까지 보응받는다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70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를 설명한 영상을 댓글에 링크로 연결시켜 놓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쌍하게 맹인으로 고통받게 하실 수 있느냐고 너무하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을 변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의미는 읽혀지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도 뜻대로 하실 권리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맹인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입니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 사건 마지막에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낮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이후 밤이 올 텐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밤은 본인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갑자기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이 행동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구약의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리고는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암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발음에 따라 실로아나 셀라로 번역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는 기온샘이 있는데 이 샘이 주 식수원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지하수로를 파서 성 안에서 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기온샘에서 흘러왔기에 성 안의 못을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 실로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실로암에서 씻으라고 하신 이유는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이 사건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초막절 행사 중 제사장들이 실로암 물을 떠서 제단 그릇에 붓는 예식을 했습니다. 이 초막절 행사와 본인의 사역을 연결시킨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맹인이 눈에 발라진 진흙을 물로 씻어내자 앞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빛을 보았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안못 보고 매일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두 눈을 뜨고 걸어다니니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설마 비슷한 사람을 착각한 거겠지라고 하며 설왕설래하고 있자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기가 그 맹인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실로암에서 눈을 씻기 위해 헤어졌기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당시 가장 신학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바리새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눈에 발라준 진흙을 씻어내자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죄인이라면 표적을 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답을 얻을 수 없자 맹인이었던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선지자가 아니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은 그가 진짜 맹인이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들은 치료행위가 노동이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죄인이기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안식일 준수 여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게 해주신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맹인이었던 사람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그들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리새인들은 화를 내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만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경건하기로 소문난 바리새파인 자기들을 가르치려 하다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인자를 믿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 앞에선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인자 같은 이가 자신임을 가리키기 위해 스스로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기 눈을 뜨게 해준 분이 예수라고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얼굴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분을 믿고 싶다고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눈을 뜨게 했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자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며 예의를 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그를 보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본인이 심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옳고 그름을 판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심판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빛으로 밝히셨지만 빛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로 나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 일행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도 맹인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알고 그에 따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진리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맹인과 같이 자기 죄를 볼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의 기구한 운명과 실로암에서의 극적인 회복에 초점을 두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본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상태를 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맹인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셨던 이 일이었습니다.